이스라엘에게 세상은요 가나안이었거든요.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땅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산다는 것, 땅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이 시대에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종살이하고 노예였던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나안 정탐의 영웅 누구죠? 갈렙이에요. 갈렙에게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 자손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고 땅도 차지했지만은 그 땅은 좁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땅을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호수아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고 이 산지가 좁다고 여겨진다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이 있는데 그들의 땅, 그들의 삼림의 산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이 글자만 그대로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묘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하는 말을 2번 하거든요. 15절과 18절에 개척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15절과 18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땅을 분배받고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인데 땅이 좁다고 요구하는 이 분위기가 뭐였냐면 조금 표현하자면 잘난 척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겨우 요거 준다고요? 요 땅덩어리 준다고요?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불만 섞인 불평 어린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가서 개척해. 산에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면 그럼 니들이 가서 차지하면 되지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아시겠죠? 그제서야 요셉 지파가 꼬리를 내립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 가나안 이 변방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란 말이에요. 싸워서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말하는 거죠. 저들은 철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는 진짜 마차 같은 거잖아요. 전차. 당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요 비겁해요.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그것을 간파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가서 차지하면 되지. 그랬더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런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이 산지를 개척해라. 첫 번째, 비겁하고 믿음 없었던 이 요셉 자손, 요셉 지파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듯이 훈계하듯이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이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개척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는 따끔하게 그들을 눌러놓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개척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고 용기를 복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역사 초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는 거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재확인된 약속 때문에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셉 자손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고 격려하며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요, 너희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따끔한 질책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약속 믿고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 땅을 개척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승리의 비결은 물리적인 힘과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요소들, 그 수적인 크기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흩어져 살아간단 말이죠. 한 곳에 진을 치고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고요,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요셉 자손이 그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힘이 셉니다. 무기가 강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여 살든지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이들이 지파별로 흩어져 있어도 동일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가서 개척해라, 가서 차지해라, 가서 정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지파별로 국지전을 펼쳐도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에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요셉 자손이 우리는 큰 민족이니까 땅을 더 주세요 라고 할 때 스스로 개척해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은 야 니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저들이 꼬리를 내리고 우리는 힘이 없고요 쟤네들은 강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가서 개척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서 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당당해도 되는 이유. 그럼 당당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있고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내 힘은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가진 것이 많다고 세상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이 신식무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그것 때문에 가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신식 무기와 철 병거를 가지고 가나안처럼 두려운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크게, 무섭게,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허세를 부릴 수도 있죠. 웃기지 마라. 네가 뭐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 라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번 이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요. 두렵잖아요. 세상 만만하세요? 쉽지 않죠? 목사님 볼 때는 쉽지 않던데 목사님 살아온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던데요? 웃을 일도 있긴 했지만 쪽팔려서 울지 않아서 그렇지 울 일이 더 많던데요? 가슴이 아픈 일이 더 많던데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미소 짓고 웃으며 사세요? 웃을 일 별로 없죠? 무슨 재미난 일이 여러분 세상 속에 있어요. 고민이 더 많고 아픔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 앞에 우리가 있는데 실질적인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어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를 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매만져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라고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일으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이면서 확실한 도움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어떤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이 아니고 위협적인 세상 앞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요. 하지만 결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눈물 나면 흘리는 거죠. 버티다가 넘어졌으면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으면 넘어진 김에 마음껏 우시라고요. 이왕에 넘어졌으니까 그냥 울어버려도 괜찮아요. 넘어진 김에 눈물 흘리고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울어도 괜찮아요.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고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한숨도 나는 거고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죠. 대신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대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울부짖는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홀로 울던 마음 아신다고. 혼자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방문 걸어 다니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하소연하며 외치는 그 영혼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 앞에 두렵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담대함,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힘을 냅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용기 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